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레위인의 첩사건이라는 그 레위인의 도덕적인 타락을 다룬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이라는 그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위인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첩을 두었다라는 거에서부터 어, 벌써 그 타락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타락이 시작된 것에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7장부터 아니요, 17장, 18장은 그 미가의 신상 사건이었고 19장부터 20장, 21장 마지막 그 사사기의 세 장이 레위인의 첩사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 끝에 두 에피소드의 배경이 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이 그 특이한 것 같아요. 미가의 신상 사건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의 집이 배경이 돼서 시작됐던 얘기인데, 이 레위인의 첩사건의 주인공인 레위인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 아마 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 근처에서 그 성막에 봉사하던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첩을 들였다는 자체가 벌써 그 타락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첩이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 첩이 레위인 말고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해서 그게 밝혀져 가지고 친정으로 가서 넉 달을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친정이 여기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 넉 달이 지나니까 이 레위인이 다시 그 첩을 맞으려고 처가인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요, 일반인들도 자기 아내를 버렸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가 뭐 그 남자가 죽었거나 뭐 헤어져가지고 혼자 됐다고 다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럽힌 여인을 다시 맞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에 정해 주셨는데 그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정결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행음한 그 첩을 다시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 부분만 봐도 굉장히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있는 장인에게 굉장히 환대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표현을 보면 이제 레위인이 그만 가야겠다고 떠나려고 하니까 며칠만 더 여기서 유숙해서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떠나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할 때 여기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더 머물고 그대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여기서 머물고 할 때 이 장인의 집은 가옥의 형태를 지닌 집이고 그대의 집으로 할 때 레위인의 집은 텐트라는 장막이라는 그런 히브리 원어로 표기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인의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처가의 재력을 보고 그 여인을 첩으로 삼았을 거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장인이 이렇게 환대를 하고 자꾸 더 머무르라고 권유를 하니까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5일 동안을 그 첩의 집에 머무르다가 결국은 이제 안식일에 성소 봉사를 해야 할 날이 오니까 더 이상은 이제 머무를 수 없어서 처가를 떠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데 너무 지체하다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그 여부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사기의 기록 연대를 다윗 시대 이전이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 다윗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 시대에 그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그 점령해서, 그러니까 여부스를 점령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읍을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사 시대에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그런 기록으로 봐서 이 사사기가 왕정 시대에 기록됐는데 이 여부스에 대한 기록으로 봐서 다윗 이전의 시대에 기록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해서 여부스라는 이방 성읍이었어요. 근데 그 종이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가 그 여부스에 들어가서 유숙하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위인이 그 이방 성읍보다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라고 그 제안을 합니다. 그 레위인의 지금 여기까지 읽어도 레위인이 굉장히 율법을 무시하고 타락한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이방인 성읍보다는 그 우리 성읍으로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으로 가자 이런 그 형식적인 거는 굉장히 또 지키는 그런 사람인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브아라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브아라는 성읍이 그 여기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울의 그 고향으로 나오는데 이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성읍이거든요. 근데 그 성읍으로 가서 지금 그 레위인과 첩이 이렇게 그 길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광야지대 유목민들이 사는 그 곳에 그 풍습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풍습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도 어느 때 그런 나그네 신세가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성읍에 낯선 나그네가 들어오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적어도 사흘 이상은 이렇게 그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런 그 풍습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다 깨진 상황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지만 기브아에서 살고 있던 한 노인이 그들을 영접해 드립니다. 레위인과 첩과 이 종까지 이제 같이 그 영접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의 이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른 건 필요 없고 묵을 곳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걱정 말라고 내가 숙식까지 다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맞아 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가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에게서 일어났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천사들을 롯이 자기 집에 영접했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그 남색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놓아라 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이제 그 남색하겠다고 그 요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실랑이를 이제 하다가 노인이 그 사람 대신에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서도 롯이 그렇게 제안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미 그 소돔의 악에 물들어 있던 그 모습이다 했는데 이 노인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랭이를 하는 와중에 레위인이 이게 진정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서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첩을 그들에게 내어준 거죠. 그리고는 자기는 밤새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려고 보니까 그 첩이 그 문지방에 그 집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우리 떠나가자 이러고 그 첩을 흔들어 깨우는데 보니까 그 여인이 밤새도록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문지방에 엎드려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의 시신을 레위인이 이제 싣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 다음에 한 일이 훨씬 더 엽기적인 일이죠.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각지에 보내서 베냐민의 죄악상을 강력히 고발했다 하는 것으로 18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내어준 거는 자신인데 자신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죄악으로 인해 일이 이렇게까지 됐구나라는 그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은 1도 없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나의 첩에게 이렇게 행했다라고 그들의 죄악에만 아주 극대노해가지고 그 사건을 아주 크게 부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그 20장, 21장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까지 이 일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모님은 이 레위인의 첩사건이 그 레위인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레위인이 12지파의 각 그 성읍 분배받은 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삶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들 자신이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앞에 미가의 신상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이렇게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가 이어졌던 거다라고 설명하는 그것이 너무나 이해되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에서의 묵상 포인트는요.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는다는 말처럼 잘못된 출발이 더 큰 죄악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라고 잡아봤어요. 이 그 레위인의 행동이 결국은 이제 12지파가 전부 분노해서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그런 그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한 첩을 얻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죄악이 더 큰 죄악을 낳고 결국은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작은 잘못을 그냥 이렇게 쉽게 범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악의 세력에게 우리의 내면부터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9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회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때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고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